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4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스가랴가 누구인지 또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간단히라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포로귀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그는 성전 건축이 다시 완료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 메시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 백성들아 준비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를 보면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스가랴의 말씀을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메시아가 오실 날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와 함께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차 그 주님의 때에 참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 직전에 이 땅의 모든 빛을 내는 광명체들의 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광명체가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발광체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오신 그날에 하나님이 뿜어내는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빛들이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강렬한 빛 앞에 그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켜고 있는 어떤 촛불이 밤에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낮에 태양이 쬐는 그 상황 속에서 촛불을 켜봐야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때문에 이전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 주님께서 뿜어내는 그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빛이나 광명체들이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낮과 밤도 그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더 빛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지금 그 땅의 지명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솟아나는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생수는요 단순한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의 빛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해서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한순간 단회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여름과 겨울에도 사시사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흐르게 한다는 그 약속입니다. 때문에 그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여러분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처음 창조 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수가 온 세상을 향하여 흐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온 세상이 푸르게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날은 또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천하의 유일한 왕이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왕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우상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폭군처럼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줍니까?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 날마다 이끌어갑니다. 이들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천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천하의 왕이. 이 땅의 악한 왕들과 헛된 우상들을 굴복시키고 죄와 사망의 노인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신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는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보면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 사막지대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곳이에요.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게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게바는 어원상 낮은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낮은 산. 여러분 때문에 아라바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땅들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상대적으로 뭐가?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대항하던 모든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1절의 말씀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장차 펼쳐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천하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 백성들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이 들린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그날을 너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소망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다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날이 오면 그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예언을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명샘을 통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천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헛된 곳에 한눈 팔리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 두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소망 두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믿으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세대 속에서도 빛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생수처럼 쏟아지는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낭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천국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주신 소망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넘어졌던 그 길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